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지은 그 실수와 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우리 고민이죠.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정체성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고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있는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해결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내가 말씀과 율법을 준다 할지라도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100%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실수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서 그랬어요. 그릇 범죄하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 없이 우발적인 범죄예요. 실수투성이. 실수로 저지른 죄. 이게 이제 바로 그릇 범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명령을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한 그 모든 날 이후로부터 너희가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아니 지키지 못할 법을 왜 줬습니까? 죄의 연약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죠. 그리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신실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장치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너무 완벽해서 우리 인간이 다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압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그러면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물로 드려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제와 전제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와 음식과 소제, 밀가루죠.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잖아요. 그죠? 고기와 음식과 포도주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같이 드려야 되나?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온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고의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온 회중을 위하여서 속죄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죠. 보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한 율법을 주고 정죄하고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작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껄끄러움이 없이 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자꾸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때가 탁 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래 고의적인 건 아니야. 근데 지었어 죄는. 근데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수송아지 잡아야지.
그리고 순념소를 잡아야지. 그래서 속죄제로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그 거룩한 제사를 받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뭘 들고 나왔어요?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건 예배잖아요. 그죠?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있어야죠. 회개는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야 이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따라줘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너희 죄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같이 사함을 받는다. 늘은 하나님은 지금 본토인과 타국인을 계속 엮어서 같이 함께 공동체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와 더불어서 함께. 그러면은 누구도 그 사람들도 역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일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그러면 1년 된 암염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 개인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은 죄와 개인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일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인하여 속죄하여서 그 속죄하면 그가 속죄함을 받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뭐 그곳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이게 이제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에는 동일해요. 그죠? 그렇지만 보세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여기에서 중요한 30절 말씀. 고의로 범하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이제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이해하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로 범죄한다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그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고의로라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고의로 히브리적 표현은요. 높은 손, 교만의 손,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손, 대항하는 항변하는 손. 뭐 이런 손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의적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 근데 우상 숭배하는 거죠. 십계명 지켜. 근데 막 어기는 거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막 그렇게 악의적으로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 백성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버려야지. 왜? 그는 전염병과 같아요. 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그의 그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 그것이 확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은 끊어버려라.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내라. 끊어지게 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다.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죄의 결과예요. 온전히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예요.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수와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고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공의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할 때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을 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고 그냥 스스로가 교만하고 오만한다면 하나님 위에 뻗는 손이다. 하나님 위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온전한 축복을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쓰러지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가 솔직히 죄인 줄도 알면서도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얄팍한 그런 유익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죄와 결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돌이키고 또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죄 하나에도 우리가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성결과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